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상하면 인의예지 신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오상을 품어 천하를 아름답고 사회를 명랑하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균관 전 전례위원장이셨던 최종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오상이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 의, 예, 지, 신 그래서 오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 의, 예, 지는 사단이라고 그러고 믿을 신자를 붙여서 오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단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사람의 본성 중에 내재해 있는 그 실마리를 하나하나 그래서 사랑의 실마리, 정의의 실마리, 지혜의 실마리, 예절의 실마리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믿을 신자를 붙여서 오상 다섯 가지의 떳떳한 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오늘 음미해 보겠는데 이것을 완전히 사람이 공부를 해가지고 실천을 하면은 천하를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사회를 명랑하게 할 수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사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인의예지 사단에다 맹자께서 신을 거기다 추가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오상이 됐는데요. 네, 오늘 오상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오상 설명하기 전에 먼저 주역 건괴에 있는 글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주역 건괴 문헌전에 보면 무릇 대인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일월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며 사시와 더불어 그 차례를 합하며 귀신과 더불어 그 기흉을 합친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왜소한 인간에게 이 가르침의 의미가 매우 심장하므로 그 뜻을 차례로 음미해서 유림의 지표로 삼을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여 천지 어질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이는 공자님의 이 사상과 이념이 담긴 아주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늘 땅이 만물을 창조하는 것과 같다 해서 인여천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공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늘 땅이 만물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였으니 인이 하늘 땅과 같다는 것은 하늘 땅은 무한한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여 크게 공변되고 사사로움이 없이 덮어주시고 실어주시어 만물을 육성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주체로서 만물을 경영하는 작은 우주요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작은 우주요 만물의 영장답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하면 이것을 제가 얘기편에 이 공부를 할 때 느낌을 말하고자 합니다. 얘기편에 이르기를 온화하고 선량함은 사랑의 근본이요 공경하고 삼가함은 사랑의 바탕이요 너그럽게 용서함은 사랑의 시작이요 겸손하게 접대함은 사랑의 능함이요 능함은 잘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을 잘한다는 것이죠. 예의와 범절은 사랑의 모양새요 말은 믿음이 가게 잘하는 것은 사랑의 문체요 음악은 사랑의 화합이요 축적된 것을 나누어 주면 사랑의 베품이라고 하였으며 주자께서는 말하기를 인이란 두루 유행 관찰하여 통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니 본성에서 우러나온 정이라고 이르는 바 사랑의 시발이 되는 것이요 인의 쓰임이니라. 그러므로 인이란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함이니 대개 공변된즉 그러니까 이 공적으로 하늘 땅이 만물을 창조하는 것처럼 어떤 것은 그 베풀어주고 어떤 것은 외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주게 하는 것, 즉 그것이 바로 어질다는 것이고 어질다는 것은 사랑이니 효도와 공경은 그 쓰임이요 용서는 그 베품이며 알물 깨닫는 것은 만사를 통달함이니라 하였으니 인이란 거느리지 않는 것이 없고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없는 천하 최고의 선덕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이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작은 사랑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하늘 땅이 만물을 창조하는 마음 얼마나 큽니까? 이 높고 크고 넓고 아주 말할 수 없이 한이 없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게. 네. 그 사랑을 하늘 땅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므로 사람은 학문과 덕행을 함양성찰하여 자기 자신을 중정하게 중정이란 알맞고 바르게 하여 남을 편안하게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천하를 아름답게 건설하여 온 인류가 평화와 행복을 함께 누림이 사랑과 정의의 세계요 하늘 땅의 뜻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의는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같다. 그래서 의여 일월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 의는 도의로서 인도의 의리이니 그리고 사람의 도리의 그 의리이니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인간 윤리이다. 윤리란 말은 원래 얘기
악기편에 쓰였던 것으로서 즉 음악에서 나온 말인데 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악은 윤리를 통달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해와 달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여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천체를 운행하여 음양의 변화와 오행의 끝없는 유행과 순한 변혁으로 만물을 창조하는 하늘 땅의 성덕 대업을 본받아 순임금께서 백성을 다스리는 법칙으로 삼고자 신하 설로 하여금 신하 이 설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네. 그 제자한테 이 가르침을 맡겼어요. 설로 하여금 윤리를 제정케 하시니 이름하여 오전이라고 하였는데 이른바 5가지 떳떳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여 1월이라는 것은 해와 달이 한순간에도 어디서 멈추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암흑세기가 되고 세상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라는 것은 1월과 같다고 정의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라는 것은 정의로워야지 그 정의롭지 못하면은 이 처자도 등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류는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는 서열이 있어야 하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5가지 관계를 들어 그 덕목까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도학자인 서정기 선생은 저 은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이분한테 제가 20여 성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사사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 서정기 선생은 그 도학통론, 도학통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윤리편에서 이것은 모두 사람의 고유한 성정을 말미암는 것이며 동시에 인간의 실제적인 본말, 상하, 전후, 좌우의 자연적인 관계에서 나온 것이요 강제 규범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바 해와 달은 사사롭게 만물을 비춰줌이 없듯이 편파가 없는 중정한 마음가짐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공명정대하게 실행함이 올바른 의리라고 할 것이다 했습니다. 네. 3번째 예인데 예시, 사시를 얘기하시네요. 예, 네. 이건 3번째 예여사시. 네. 예라는 것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천하 만사의 자연 질서를 네. 말하게 되는 것으로서 그래서 그것은 사시와 같다. 춘하추동의 그 움직임과 같다. 그래서 얘는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 하은주 3대 시절 주공께서 24시간이
변화하여 1일이 되고 30일이 변화하여 1개월이 되고 3개월이 변화하여 1계절이 되고 4계절이 변화하여 1년이 되는 절도를 명확하게 관찰 분석해서 얘를 외면적 규율의 총칭으로 하고 크게는 사회 제도, 법률 습속이요 작게는 의식 범절에 이르기까지 예의가 300조항이고 유의가 3000조목으로 천하 물사의 일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특히 공부자께서는 주공의 사상을 흠모하여 예문을 집대성하여 그 집대성했단 말은 공자님이 왜 위대하냐 하면 요, 순, 우, 탕, 문, 무, 주공 이 7분의 성인의 말씀을 총 이렇게 모아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한 말씀도 하신 것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이 7분의 성인을 빛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님을 위대하다고 한 것입니다. 네. 이분은 주공의 사상을 흠모하여 예문을 집대성하여 제자들을 가르치고 천하의 만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이상사회를 이루고자 헌신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얘기 삼복사제에 보면 무릇 예의 큰 틀은 하늘 땅을 본체로 하며 사실을 본받으며 음양을 법칙으로 하여 인정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라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또한 대체로 천하의 예에는 5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예를 행함으로써 사물의 시초를 되돌아보고 사람을 지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의 마음을 귀신과 같이 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총명해가지고 모든 것을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사람을 보고 귀신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귀신의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셋째는 친화를 증대하여 재물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넷째는 도의의 사상을 크게 흥하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겸양의 미풍양속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기 제2편에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공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예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문행충신, 방문양례, 시청언동을 중점적으로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자님이 논어에 이 문행충신이 나오죠. 그래서 공자님의 제일 목표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문행충신, 방문양례, 시청언동입니다. 그래서 이 문행은 학문, 덕행, 충성, 신실
그래서 이것을 가리키면 벌써 이 문행충신 속에 이 사서오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 속에. 그리고 방문양례 이것은 널리 문학을 해가지고 요약해서 아까 예 속에는 3,300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약해서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가령 환경과 또한 시간과 그 조화 속에서 딱 알맞게 실천을 하고 그랬어요. 예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요약해서 실천하라. 그래서 이 시청운동은 유명하죠. 이게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아라. 네. 그것은 제가 다른 날에도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만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말인데 이 시청운동이 북송 때 정의천 선생이 글을 썼습니다. 이게 그래서 논어에도 들어 있는데 이 글이 시청운동만 잘하면은 성현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말은 쉽죠. 이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기가 말은 쉬운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게 네. 하루라도 빼놓지 않고 주야로 계속 읽으면서 외워가지고 실천을 하는 것이 이게 제 공부를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하죠. 이게.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부를 하는 이 유자라면은 네. 시청운동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언동 하니까 예. 그 구사구용에도 예. 이 내용이 오롯이 다 들어가 있는 그 그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는 크게 나누어 길예, 흉예, 군예, 빈예, 가래 이렇게 오래가 있어서 때와 장소와 분수에 알맞게 예법 절도를 제정하여 하늘 땅은 본성의 근본이요 선조는 인류의 근본이요 임금과 스승은 다스림의 근본이라고 하였으니 천지와 선조와 군사의 삼본 정신을 확립하여 때에 따라 제사를 모시는 세계에서 유일한 인생 만사의 모범적인 행동 강령을 화합 단결하는 지표로 삼아 아름다운 풍속을 순화하여 모든 나라를 문화의 중심국으로 우뚝 세워 복지낙원을 건설하는 것이 예의 참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여 사시에 1년 365일이 다 들어가 있다는 그런 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